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또 예비하신 은혜들을, 또 하늘에서 눈이 오는 그 현장 가운데에 또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느끼고 또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먼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또 예배를 향해 달려나오는 그 걸음마다 무사무탈한 하나님의 은혜하심과 보호하심이 또 운전대를 잡은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간구함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예배 순서를 맡은 자들이나 또한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 번 부르시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 현장 우리가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 기억하며 이 자리로 달려나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역시 주님과 함께 했지만 그 지키심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 자리를 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밖에 일기는 눈이 또 많이 오고 운전하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입니다.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걸음들을 하나님 잊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운전대 잡은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의 그 환경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서 다 제하여 주시고, 물러가며 주님 예배하고 또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에 임하시고 우리 예배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귀한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나 변함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또한 그 현장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걱정과 근심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갑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님 앞에 나갑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우리를 억압하고 아무리 환경이 어두운 시간들을 우리 가운데 줄지라도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 또한 기쁨 또 샘솟듯 올라오는 소망,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 가운데 그 일들이 그 모습들이 드러나고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얼굴 가운데 있는가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서로 끌어안고 손잡고 그렇게 축복하지 못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또 사랑을 고백하는 그 모습, 정말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느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다 벗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답답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날이 속히 우리에게 더 기쁜 날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
전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순식간에 그 모든 상황들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의 모든 적군을 무찌르셨던 하나님,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하셨던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에,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에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말렉의 세력들, 또한 가나안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바꿔놔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따름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따름입니다.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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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 속에 흑암의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는 진정한 승리만을 맛보며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1년 1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도합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야훼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야훼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야훼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니이다. 야훼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이는 야훼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 통합찬송가 44장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연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 감사, 찬송,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 불쌍한 영혼들, 영원히 멸망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단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 주님 은혜로 또 승리하게 하시며 연약한 저희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더욱 감사하옵기는 코로나가 창궐하여 온 세상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아버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미국이 코로나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지난번에는 사탄의 세력들이 미 의회를 점거하고 의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온 나라가 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또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 아버지 테러가 일어나지 않을까 아버지 마음을 졸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이 미국을 지켜주시고 또 대통령 임직식에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가 믿음으로 다시 서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정권 이양이 잘 되어져서 조금도 나라가 어려움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분명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믿음 가운데 세우셨는데 이 나라가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첫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또 아버지 많은 종교를 허락하고 또 동성애자들을 허락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허락할 때 이 나라가 점점 더 세상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품을 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그 발길을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귀한 나라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순복음 주함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또 우리가 건축업자와 건축 아버지 계약 체결을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사오니 아버지 성전 건축하는 모든 가정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시공하는 업체, 믿음의 업체, 또 좋은 기업을 아버지 선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을 건축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전을 건축하는 모든 손길들 우리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 한 마음 한 뜻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온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 주시고 또 환경과 여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여 주 앞에 봉헌할 때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주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늘 주님의 능력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권세 있게 하셔서 아버지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치료하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문제 있는 심령들이 문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한 이 시간 주신 말씀 받아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사랑 안에 또 악한 세력에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보아 주시며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지켜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양 연주처럼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무사무탈하게 또 승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위 분들한테 인사 나누시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주님께서 당신에게 승리 주셨습니다. 승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2021년 우리 교회 표어 외치고 또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오직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다시 합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다 착석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2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같이 따라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다시 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라는 생각을 지난 한 주간 좀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아, 목사님,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 믿음 내가 지키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신경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교회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더욱 세상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드러나는 일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감춘다고 감출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 빛으로서 너희가 그 착한 행실을, 선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에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이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담감, 때로는 불편함, 또 세상의 손가락질, 세상의 조롱, 편협하다 이러한 소리를 듣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처럼 너희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삶.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 존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다르구나. 이러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는 삶을, 우리 교회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하고 또 개개인의 교회인 여러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몇 주간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부터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바른 교회관을, 지금 이 시대에 무너져가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 좀 바른 교회관을 세워나갔으면 합니다. 미국인들, 지금 우리는 미국 땅에 살지만 미국인들이 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는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한국 교회는 참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모욕적인 그러한 일들을 겪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신천지라는 그런 이단 무리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건 우리건 똑같이 다 교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의 본산지, 본거지가 교회다라는 그러한 낙인이 처음부터 찍혔었습니다. 또 너무 우편향된 그 한 목사님의 그러한 행동들로 말미암아서 모든 교회가 또 그렇다라는 또한 매도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은 또한 선교단체를 시작으로 해서 그 무분별한 그러한 행동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고 또 선교하는 모든 교회들이 또 그런 비난의 현장 가운데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대부분의 교회는 정부와 더불어서 함께 이 코로나를 어떻게든 이겨내보고자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 소수의 그러한 잘못된 무리들 때문에 이리 맞고 저리 터지면서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과연 교회가 얼마나 그 힘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죠. 과연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과연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걱정이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과연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처음 하나님의 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문득 생각나게 하셨어요. 역대하 6장의 솔로몬의 기도인데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역대하 6장 20절 21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그 뒤에 이제 계속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읽지는 못하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역대하 6장에 기록된 솔로몬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세요. 23절부터 27절까지는 개인을 위한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고 있습니다. 또 28절부터 31절까지는 요즘 같은 전염병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 단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그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32절부터 42절까지는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말라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후로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성전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또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장면들이 성경 가운데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성전의 기능이, 교회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짐작을 하게 되지요. 교회는 개인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교회는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회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 아픈 현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개인을 회복하시고 사회를 회복하시고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다. 지금 이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정말로 무너져버리고 정말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교회 현실 가운데에 다시 살아나야 할 그러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교회에 희망이 있다, 교회가 희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이 희망이 이어져 나가는가, 희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있는 장소. 반석 같은 믿음의 장소가 돼야 교회는 희망의 그 불씨가 꺼지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상반절은 이렇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이 본문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이 장면, 이제 바로 앞절들의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야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셔요. 아마 저녁 식사를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담소를 나누는 그 현장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답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아주 능력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시대를 뒤바꿔 놓을 어떤 리더로, 지도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제자들의 여러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 번 더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저주저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면서 주님께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처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그렇게 무식한 베드로가 과연 이런 멋진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들의 공동체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함께 고백한 것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아니면 진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들, 여러분들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학기 때 이제 크리스천 라이프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기독론 강의를 했는데, 그때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바로 과제가 이거였어요. 중간고사 과제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 하신 질문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당신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페이퍼를 이제 과제로 냈었던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요. 믿음 좋으신 분들은 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쫙 글을 장황하게 쓰신 분들도 있고요. 또 신앙이 없는 분들은 여러 고민들을, 자신의 인생의 고민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대답을 해야 할까 주저주저하는 그런 모습도 그 제 페이퍼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셨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시는 그러한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았다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응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학생들이 이제 페이퍼 가운데 인상적으로 기억이 나는 것은요, 한 학생이 자신의 인생사에서 쭉 쓰면서 내가 정말로 교회에 실망했고 어떠한 사람에 실망했고 믿는다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해서 내가 한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사실 내가 이 학교를 다니는 것도 신분 때문에 이 I-20 비자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를 다니지 저는 뭐 신앙 자체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쭉 초반에 글을 막 썼어요. 그런데 그 글의 말미쯤에 가면서 그가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 글을 쓰면서 수업을 받으면서 이렇게 되뇌어 보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단 한순간도 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글을 적어 나가면서 이 페이퍼를 준비하면서 이 수업 과정을 진행하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사람들 때문에 시험이 들고 낙심이 됐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그 페이퍼를 통해서 주셔서 제가 그분에게 A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의 이름,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라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갈대라는 이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별명같이 이름을 하나 더 지어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란 말이죠. 게바랑 베드로랑 같은 말이에요. 게바라는 그런 말은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같은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는데 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부터 계속 그렇게 불렸는지 아니면 오늘 이 멋진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한 이 고백 이후에 그가 뭐 주로 더 그렇게 불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이 반석, 베드로 반석 위에 내가 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도 이 의미는 단지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서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더 강조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반석과 같은 그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 초대교회는 정말로 반석 같은 그 믿음 위에 그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졌습니다. 아무리 로마의 박해가 심하고 또 예수 믿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죽음의 위기 한가운데 있어도 그들의 믿음을 결코 흔들 수 없었습니다. 왜? 단단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변치 않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외적인 그러한 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 보인다, 야 장로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겠지, 뭐 권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겠지, 믿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날 때부터 크리스찬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겠지 라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기준이 아니라 정말로 단단한 믿음,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바로 이것을 반석 같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반석 같은 이 믿음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십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처음 성경 말씀 아까도 읽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모습, 세상의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나타내는 모습, 바로 그것이 반석 같은 믿음, 단단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모습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드러나는 모습, 단단한 모습을 바로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각각 개인들도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인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공간, 이 교회를 형성하는 그러한 것들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로서 단단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바로 그래야 희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단한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떠한 장소가 되어야 하느냐?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장소. 마태복음 16장 18절 후반절에 말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에는 이 음부의 권세, 사단, 마귀,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이 큰 힘을 발휘하면서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서 화목했던 가정이 깨어지고 행복했던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에는 큰 상처와 아픔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죄의 포로가 되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러한 나날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물질,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어 다니고 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까지 와서 온갖 시험을 주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사정없이 흔들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죠. 오죽하면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40일간을 금식하고 준비하시는 그 현장, 그 마지막에 이 사단 마귀가 와서 예수님도 시험하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겠다. 예수님도 이러한 시험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겠습니까? 내가 좀 예수 믿어보고 내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려고 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 사단은 그 마음을 먹을 때마다 이 음부의 권세, 사단의 세력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막 사정없이 흔들어 놔서 갈등이 생겨나게 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미움과 시기와 분냄과 그러한 갈등의 요소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다 소진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그러한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가 내 편이 되어줄 것이고, 여전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여전히 교회와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우리는 그 전쟁에서 진 인생이 아니에요. 전쟁은 반드시 힘 있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힘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가 아닙니다. 가장 힘 있는 자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힘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승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도전 가운데에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겨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우리가 방황해서야 되겠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싸워나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은 말합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만 해도 마귀가 떠나가고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음부의 세력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투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도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셔요. 승리의 주님이 이 교회와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데 감히 어떻게 음부의 세력이, 저주의 세력이 우리를 넘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사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음부의 세력을 우리가 물리치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족들 가운데에 또한 상처가 생겨나고 아픔이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어요? 시카고의 많은 교회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지고 깨어지고 분열된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왜 그러한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는가? 기도를 쉬기 시작하니까, 기도하지 않기 시작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회의한다라고 모여 앉아있고, 기도하지 않고 사업한다라고 모여 앉아있고,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운영해 보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 분열되고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에는 이러한 분열이 일어날 수 없어요. 다툼이 생길 때, 다툼이 생겨나려고 하는 그 현장 속에, 그 순간 속에 손잡고 기도해 보십시오. 갈등이 생겨나는 그 현장 속에 그것을 멈추고 함께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사단 원수마귀의 세력은, 음부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그 모든 악한 세력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고백을 여러분들 보세요. 사무엘상 12장 22절 이하에, 야훼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야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이것은 사무엘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며 이 음부의 세력을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몰아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따라합니다. 천국의 열쇠가 있는 장소.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이 천국의 열쇠는 우리가 행운의 열쇠, 은퇴할 때 받는 그러한 멋진 열쇠처럼 폼 잡으라고 주시는 그러한 열쇠가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 폼 한번 실컷 내라고 주시는 그러한 열쇠가 아니에요.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열쇠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오늘 본문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들, 천국 열쇠가 어떤 기능을 하시는지 본문을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그 기능이 맞는 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천국 열쇠다.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의 열쇠인지 모릅니다. 이 기가 막힌 것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이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의 이 천국 열쇠로 모든 문제를 열리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교회가 어떤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일주일 동안 못 봤던 내 친구들을 만나는 장소입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내가 힘들고 지쳤다가 이 자리에 와서 누군가를 만나며 대화하며 위로함을 얻는 곳입니까? 요즘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애찬을 하지 못하지만 일주일 동안 한식을 내가 잘 못 먹었는데 교회 오면 맛있는 음식들이 잔뜩 있어가지고 배불리 한 끼 먹고 돌아가는 그러한 곳인가?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어느 교회는 음식이 맛있더라, 어느 교회 여성교회장 손맛이 좋아서 어느 교회 가면 정말로 좋은 음식으로 잘 대접받을 수도 있대더라, 그러면서 그 교회를 찾아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교회가 어떠한 곳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본문은 교회가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반석 같은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음부의 권세를 이겨나가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 가운데에 음부의 세력을 몰아넣는 그 현장 가운데에 이 세 번째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 바로 교회가 그러한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이 사회 속에, 나라 속에, 개인 속에 부어주셨는지 몰라요. 이 미국 땅만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만 해도 이 척박하고 황량한 이 땅 가운데에 청교도들이 그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와서 오자마자 먼저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또한 조금 추수해 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이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미국 독립전쟁이 끝난 것이 1783년입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한다 할지라도 이 미국의 역사는 고작 238년 정도밖에 되지, 250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러한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쏟아 부어 주셨는지, 세계 최고의 나라, 1등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아닙니까? 이 역사 가운데 고작 250년도 채 안 된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교회, 하나님의 그 신앙을 위해서 이들이 달려와 먼저 기도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고 자랐던 그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그 대한민국 위에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1945년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6.25 동란을 거치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지금 불과 60년, 70년 지난 지금 우리나라 얼마나 복받은 나라가 되었는지, 세계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는 말. 이것이 과연 한국인들이 부지런해서, 근면해서, 머리가 좋아서 과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겠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함께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 위에 개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력, 저주의 세력을 다 물러내버리고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렇게 복 주신 그 나라가 지금 타락해서 이 미국 땅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또 대한민국 얼마나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나라의 형편이 말이 아니죠. 또 그 안에서 교회가 이 귀한 역할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모습, 교회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더 이상 존경의 대상도,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대상도 되지 않는 이 슬픈 현실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습, 천국 열쇠를 가진 그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진 성도들이 그 열쇠를 이용해서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열어나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현실이, 어려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현실도 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교회가 다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서 반석 같은 믿음을 회복하고 음부의 세력을 몰아내고 축복의 길을 마음껏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은 말합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말씀하여. 스바냐 3장 17절은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여러분들 개개인들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를 주셨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교회의 목적을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세워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때에 다시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단단히 세워나가고 음부의 세력을 몰아내며 흑암의 세력, 원수마귀의 세력을 다 몰아내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저주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그 떠나간 자리에 천국의 열쇠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을 채워나가고 은혜를 채워나가고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채워나가는 우리, 바로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이것이 교회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가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희망을 놓지 않고 이 희망의 끈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빛으로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른 교회로 오늘 세워나가며 다시 확립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다시 교회가 찬란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 복된 역사함이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각각 하나하나의 교회인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다하셔야 한다는 사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고히 세워나가고 또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임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또한 음부의 세력을 몰아내시고 멸하시고 오직 승리만을 받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에 틈타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뒤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오직 교회가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우리가 바른 교회론을 세워나가고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우리 모두가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진 개개의 교회가 되어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세력이 떠나가고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쏟아 부어내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새 몸으로 신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사명들을 다하지 못하고 그 존재의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목적들을 잃어버리고 단지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로 만족함을 얻는 그러한 장소로만 여겼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말씀, 다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말씀들, 또한 주셨던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달려나가게 하시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음부의 세력을 멸하고 쫓아내는 그러한 교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교회,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 오직 우리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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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현장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그들이 거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함께 누리며 바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요, 문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이 있으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힘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다시 우리가 바른 교회론을 세워나가고 바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알게 하시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이여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 확고하게 새겨지고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각자도 주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세상이 주는 염려, 걱정,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지 않도록,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염려, 걱정, 근심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모든 음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흑암의 세력, 문제의 세력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의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환경이 활짝 열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주시고, 갈등 가운데 있습니까? 갈등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형제와 자매 간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그러한 갈등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오직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움증은 사라질지어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혼란함도 떠나갈지어다. 뇌의 기능은 정상이 되고 치매의 기운도 사라질지어다. 눈이 아픈 것도 치료함을 받고, 호흡이 곤란한 것도 치료함을 받고, 갑상선도 치료함을 받고, 몸살의 기운도 떠나가고, 심장과 폐와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되고, 또한 허리 디스크도 나음을 받고, 관절염도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정자 권사님 위해서 특별히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넘어져서 엉치에 함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넘어지셨습니다. 팔이 부러지고 척추에도 아버지 손상이 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맑은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바른
아버지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적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잃지 않아야 하오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권사님의 그 노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외 모든 우리 지체들을 함께하시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료함을, 아픈 자들에게 강건함을, 또한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 있는 자들 속에 단단한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일이 다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주님께서 들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우리가 건축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제 디자인 시작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디자인, 또한 그 디자이너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로 그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의 모든 진행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재정에 충분한 은혜들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의 모든 진행과 또한 과정과 결과와 또한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니 2021년 정말로 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힘차게 믿음 생활하고 또한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하고 값진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결코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도록 우리의 손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선교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힘껏 선교할 수 있는 그날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 또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작정하며 기도 시작한 20일 다니엘 기도에 이제 오늘이 14일째 날입니다. 여러분들 절반이 훌쩍 넘었고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로 동참하지 못하셨다면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동일한 시간에 여러분들 결단하시면서 함께 그 예배 드리고 응답받는 그 한 해 될 수 있기를,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중보기도팀 모집합니다. 우리 윤선희 전사님 중보기도 팀장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가 함께 카톡방도 만들어서 중보기도팀은 특별히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이 모임도 갖고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먼저 기도할 텐데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이것은 아무나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물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동참해 주시면 교회가 더욱 그 기도를 통해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여러분들 신앙 성장을 위해서 성경 읽고 성경 필사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성경 2독, 우리가 성경 2번을 읽을 계획입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보에 나오는 성경 읽기표 하루에 8장씩 읽으면 우리가 충분히 1년에 성경 2번 읽을 수 있으니까 함께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성경 읽고 또 함께 더불어서 신구약 성경 필사 하시면 또 큰 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아직 신약 필사 못하신 분들 마무리하셔서 도전하시고 구약 필사 진행하시는 분들 힘들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 완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우리 교회표 핵심 가치들을 잘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도 애찬표, 헌화표 게시판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자원하신 분들 이제 미리 날짜를 체크해 주시면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또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 애찬과 헌화는 이제 그 이전까지 우리 윤선희 전사님이 정말로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빈 구멍 난데 다 또 떼어가면서 또 이렇게 애쓰고 또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 여선교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애찬하고 헌화하는 그러한 부분도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그래도 그동안 수고해 주셨는데 우리 윤 전사님한테 박수합시다. 박수.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어요. 빈 곳마다 채워나가면서 또 권유도 하고 또 안 되면 우리 장로님하고 두 분이 토요일 날 또 오셔갖고 막 미리 막 준비해 놓으시고 막 애쓰셨어요. 이제는 그 역할들을 우리 여선교회, 남성교회 회원들이, 봉사자들이 여러분들 그 일을 좀 함께 해주시면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제 애찬 이제 문의하실 때 우리 김판영 권사님, 여선교회 회장님을 통해서 애찬 또 헌화 이야기하시고 적어 놓으시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도 또 같이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우리 여선교회 또 힘쓰는 일은 또 우리 남성교회 서로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교회를 세워나가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또 봉사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하실 수 있고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 모두가 동참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가실 때 달력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산 넘고 물 건너 진짜 바다 건너서 달력이 오느라 너무 늦었는데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넉넉하게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주변에 또 사용하시고 가족들, 이웃들에게 많이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넉넉하게 여러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탁상용, 벽걸이용 두 종류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주일날 오후 3시 우리 장로님들과 같이 이제 페트로스 건축 회사와 이제 컨트랙을 맺었습니다.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지금 이제 디자인 이제 설계 도면 땅과 이제 건축 디자인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좋은 디자인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건축하는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들 함께 또 기도하시면서 동참해 주시고 또 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며 작정하시면서 함께 그 일들을 또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한 2월달 정도에 우리가 좀 작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시면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주에 찬 우리 남선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남성 집사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다 박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지만 우리 오정자 권사님 위해서 여러분들 또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또 요양병원에 있으시면서 또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지난 주일날 이렇게 팔이 또 부러지시고 또 허리도 그죠, 권사님, 백일인 권사님, 네, 허리 척추에도 또 금이 부러져서 좀 힘드신 상황이에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권사님들도 위해서 못 나오시는 권사님들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죠? 눈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교회 밖을 나가실 때에 천천히 조심히 미끄러지지 않게, 미끄러져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조심히 다니실 때 신경 쓰면서 주변 분들도 잘 살피시면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또 건축헌금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 드린 손길을 복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 없어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을 봉헌한 일들을 위해서 귀하고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겨울 우리가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개개인이 교회로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고 흑암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만날 때 기쁨으로 서로 간증할 수 있고 주님이 하신 일들을 또한 구원의 역사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성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모여 믿음의 결단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과 또한 주님을 따라 나가기를 소망하는 이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분들하고 인사 나누세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